이 시간 성경 봉독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인간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내가로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서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느니 주의 나를 도우시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나영권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시편 40편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40편만 갖고도 설교를 한 3회 분량 정도 설교가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깊은 뜻이 있고 또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음에 또 설교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것을 함축해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부닥칠 때가 또 있어요. 그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자, 그것을 독일의 신학자 칼 야스퍼스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 그것을 사람의 방법, 동으로 가면은 동에 막혀 있고 서로 가면 서로 막혀 있고 남해 가면 남해 막혀 있고 북쪽에 가면 북에 막혀 있고 꼼짝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웅덩이와 수렁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네. 여러분들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보셨어요? 이승주 집사님. 네. 웅덩이와 수렁이가 그냥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가다가 늪에 빠집니다. 그죠? 늪에 빠져요. 근데 거기서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콧구멍까지 나왔을 때 주인공이 나와서 착 밧줄을 던져주든지 그러죠. 그죠? 네. 자,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웅덩이에 수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현재는 지금 웅덩이와 수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일이 있어요. 그죠? 현재도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해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그러면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오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부탁을 하거나 또 어떤 약속이나 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많아요. 또 부모, 형제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음을 해봐야 사람은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고 또 외면 않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영의 원리대로 하면은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정말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런데 과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다고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아멘. 뭐라고요? 간절합니다. 간절함.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역대하 2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베푸신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에도 11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나를 주의 말씀에서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간절하다는 건 뭐냐?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자, 이 갈급하다는 것은 오직 방향성을 볼 때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선택지가 하나, 둘, 셋, 넷 그런 방향이 있어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간절함인 것은 오직 이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거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 위에 또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 주위에도 많은 신앙인들을 볼 때 어려움을 보고 할 때 보면은 많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에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면에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구하긴 구해. 그런데 거기에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 오늘 기가 막힐 거기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우리의 나라 민족 여기에 정말 지금도 보면 사회적으로 나라도 그렇고 지금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백신을 연구한다. 뭐 치료제를 연구한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오늘 기록된 대로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서 나를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1절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렸다는 그런 단어가 반복적다는 것은 뭐래요? 시간이 경과했다는 거죠. 자, 시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그것은 절대적인 시간이고
또 상대적인 시간은 우리가 일일이 여삼추라 이렇게 표현도 있죠. 마치 하루가 3년처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정말 1분 1초가 정말 1년, 2년, 3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절대적인 시간이 됐던 상대적인 시간이 됐던 이 시간을 우리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기에 간절함을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시지 않고 분명히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대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제사장 850명과 같이 대결을 하죠. 누가 정말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해서 거기서 결투를 해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여자 한마디에 엘리야 선생님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로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쉽게 해서 번아웃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능력과 그 힘이 다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자청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그리 시냇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새로운 또 사역주를 보내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 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가르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가르고 하고 또 불 가운데 다 모든 것이 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힐 웅동의 수렁에서 보면은 정말 한시가 급하죠. 그 현실은 그렇습니다. 급한 건 급한 건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까지 해결돼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염려도 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은 원망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것은 이 시편 다윗의 지금 40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정말 절대적인 시간으로 해서 오래 걸렸는지 아니면 상대적인 시간으로 해서 오래 걸린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절대적인 시간이 됐든 상대적인 시간이 됐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문제 앞에 답답하고 정말 두렵고 또 낙심이 되고 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 이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야. 아멘? waste time.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해결해 주기만 바라면은 거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응답과 이런 오늘 기록된 대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몰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기다렸다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여기서 한 사람이 남아야 돼. 누구냐? 우리 자신이 남아야 된다고.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 통해 그 문제를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같이 걱정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 남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병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냐?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12알을 앓았던 혈루증 여인도,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도, 그죠? 죽었던 소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날 때 소녀도, 실로암 앞에서 정말 그 안에 물에 들어가기를 바랐던 그 환자도, 여러분들 사이에 많은 인맥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보다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그 한 분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런 뜻에는 이 혼자 남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 외롭죠. 그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말 엘리야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혼자 남았을 때 그 엘리야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새로운 또 영적인 그 힘을 부어주시고 소진했던 모든 힘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혼자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여기서 몇 장을 읽으시냐면은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문제를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뭐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간절함, 또 시간적인 경과, 또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는 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도 또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거든. 고통스러운 문제.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죄를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감히 내가 나의 죄악을 볼 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기가 막힌. 뭐냐면은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정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러러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악과 있고서 모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이전 성경에는 감찰하시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나의 죄악된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말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돌이키게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낙심되고 막 괴로워할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의 말씀, 유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소생케 되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록된 대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새 노래가 돼 있죠? 몇 절입니까? 네, 3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려니와.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된 걸 보면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왜?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죄를 갖고서 예물,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부르짖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진해까지 다 뽑을 수 있는 간절함, 그리고 시간적인 경과, 그리고 모든 세상 잡다한 것에서 떠나서 1대1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새 노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 올렸어. 그러나 또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내가 간절함을 갖고 또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회개하면서 나갈 때 또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 그럴 때 또 다른 새 노래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의 단어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에 3번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동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빠져있을 때 나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런 환난과 시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사야 43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과 시험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세상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거기에서 탈피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런 주님만을 정말 바라볼 때 그리고 나의 삶을 들어보고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됨과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받은 그 사람을 볼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행해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